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마음 가득히 그렇게 안고, 또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최선의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홍희정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 나가오니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렸던 우리들 삶의 예배를 뒤돌아봅니다. 그동안 기대감 없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드린 건 아닌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구원의 기쁨이 경험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제까지의 도우심과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우리 마음의 기념비로 세우게 하시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도구로 교회가 사용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와 모임이 더욱 공동체 안에서 활성화되어 예배의 회복이 각 가정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시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어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꿈꾸며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큰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 되길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주실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엉뚱한 것 구하지 않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주님의 준비된 백성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어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특별한 위로의 은혜 주시어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학업과 직장,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시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 되게 하시어 그 은혜로 변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곳 이 땅 스페인에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만희 목사님께는 벅찬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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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제 주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내용을 살피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그런 믿음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사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전한 사도 바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솟구쳐 오르는 그런 벅찬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너희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잊어버릴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갖게 된 확신, 그것을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지금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이 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강성 유대인들의 지독한 박해로 인해 사도 바울조차도 불과 3주 정도만 머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뒷마무리도 하지 못한 채 탈출해 나온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불과 이 3주 만에 거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그들로 인해서 거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가르치고 이끌어줄 지도자 하나 없이 모두가 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갓난아기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만 이루어진 그 교회가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더구나 데살로니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대단한 이 사도 바울이 내어 쫓길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으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기는커녕 싹도 제대로 피우기 전에 어쩌면 뽑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맞는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여겨지는 그런 교회였었죠. 그곳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조차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제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걱정하다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라고 확인시킬 정도로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들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 어디에도 그렇게 내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물밀듯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비록 자신은 그곳을 떠나왔지만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 2절 4절과 같은 고백을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3절 말씀 속에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비쳤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교회에 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소위 사랑장애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은요, 그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반짝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랑이나 소망에 관해서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 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기울였고, 그래서 규모는 꽤 크고 성령의 어떤 은사 같은 면에 있어서는 강력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덕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갓난아기 같은 교회, 그들을 이끌어줄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는 연약한 교회, 더구나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놓여있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덕목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스스로나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디모데나, 이들은 이 그들 가운데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하고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인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분명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런 참 놀라운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부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믿음과 사랑의 소망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추상적인 머릿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실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갔는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새롭게 꿈꾸며 나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슴 가득히 안고 이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말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지만 한자로 쓰면 좀 다르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했죠. 저 역사는 무슨 뭐 대한민국 역사, 스페인 역사, 세계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역사 그러면 힘센 사람, 역도 선수 같은 그런 분들을 올림픽 중계 한국말로 듣다 보면 역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무슨 기차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이 역사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한자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역사는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지금 화면에 나온 것 같은 저런 역사인데 저 말도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성령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역사 그러면 뭐 굉장한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 한자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일한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일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행동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에르곤을 행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고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는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역사라고 하는 것도 뭐 굉장한 일을 행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에는 그 믿음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그런 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죠. 이 장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 많이 나타나 있죠.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 기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냥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의 믿음의 증거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서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분만 이제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같은 분들을 그 믿음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그 뒤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갔고 이삭은 축복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했고 요셉은 말했고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보여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도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입을 타고 온 세상 천지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9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각지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더더군다나 이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해 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그 사람들이 3주 동안 머물러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평생 섬겨왔던 우상을 다 내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생소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자신들의 신으로 모셔드렸고 그들을 섬겨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곁에서 너 그러면 죽어? 라고 위협하는데도 결코 자신들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영적인 부모와도 같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는 심한 박해로 인해 낳기만 하고 그대로 도망치듯 떠나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을 놓쳐버린 포악한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분풀이를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험악한 세상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갓난아이처럼 내던져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러나 놀랍게도 그토록 극심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어떤 면에서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그들의 믿음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에게서 생생하게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 이야기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지금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물밀듯한 그런 감동을 자아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당연히 나 자신도 내 믿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 하반기에 나누었던 야고보서를 통해 이를 분명히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또 디도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행위가 없는 유대인들을 아주 매섭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섭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디도서 2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구체적인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아주 작은 글씨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등과 같이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며 어떤 일을 하든지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끄트머리에 사도 바울은 아주 결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 시간 딱 새겨 넣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열심히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 젤로토스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젤로토스는 어떤 하나의 일에 완전히 마음이 꽂혀서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젤로토스를 단순한 열심으로 번역할 수는 없어요. 그 열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이 젤로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지나침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열심이 지나치면 욕심, 성공이 지나치면 부심, 열정이 지나치면 소진, 확신이 지나치면 독선, 책임이 지나치면 불림이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이 지나쳐 욕심이 될 정도의 그런 열심,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 젤로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성경에는요, 셀로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질투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말이잖아요. 셀로소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으로 스페인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것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어떤 열정이 넘쳐나면은 질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없으면 질투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 질투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의 성경에서는 이 질투에 가깝다라고 하는 뜻에서 셀로소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해 놓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시기를 나타내는 영어가 있잖아요. 젤러시라고 하는 그런 영어가 있는데, 이 말도 어원적으로 이 젤로토스에서 나온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젤로토스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단순한 열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넘어서서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완전히 마음에 꽂혀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선한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선한 일,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매우 열심히 나타나야 한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자신도 느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도 디도서 1장 16절에 기록된 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타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아무도 보호할 리 없는 갓난아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주이시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서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 그 소문이 주변에 퍼져나가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귓가에까지 확실하게 들려오길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도 그 주님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에 감격해 하시며 늘 기억하시는, 그리하여 그토록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그 넓고도 따뜻한 품에 꼭 품어주셔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갓난아기 같은 교회였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노리면서 언제라도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줄 그런 위기 속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귓가에 들려온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믿음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모습,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 그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갓난아기 같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참 이것이 때로는 영적인 신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도 이 믿음의 역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새롭게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이 주변을 그렇게 퍼져나가서 그것이 퍼지고 퍼져 우리 주님의 귓가에 아름답게 들려주고, 우리 주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마음 꼭 품고 이제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전진에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등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 땅에서 주님을 배웁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 감싸 안기에 너무나 충분하니, 그래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여기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바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그리고 구석에 담긴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축복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고 그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날마다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고통과 죽음 속에 있는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꼭 품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삶을 맡겨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펼쳐서 주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깊이 생각할 그런 때가 되어서 표고도 희년을 꿈꾸며 전진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를 정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 이번 주간에도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간적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논할 일이 생겨서요. 그래서 운영위원, 찬양대장 및 지휘자, 찬양팀장 및 리더, 남선교회장, 여성교회장, 청년부 지도교사 및 회장, 중고등부장, 아동부장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현안을 한 가지만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잠시 9월 생일 축하 시간을 이어서 가질 테니까 조금만 더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공부 모임들 이제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열린 모임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매주 발행되는 가정성경 문제, 마음만 있으면 집에 가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한 달에 한 구절 성경암송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9월 영상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직 한 분도 보내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말께 공동체 묵상,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예배당에 오라고 안 그러고 집에서 그냥 그 유튜브만 열면 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 이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꾸준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원하시는 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루 동안 5장을 읽고 그 단톡방에다가 나 읽었어요 이렇게 보고만 하면 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선희 권사님께서 리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 멀리 계셔서 그 예배당에 오시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톡은 있으니까 정선희 권사님께 아마 문의를 하면 누구나 다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일단 한번 들어오면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기도 모임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수요 기도 모임하고 금요 기도 모임을 갖기로 그렇게 했는데, 수요 기도 모임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금요 기도 모임은 금요일 오후 8시에, 이것은 예배당에 직접 오셔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이 모임에 전달함으로써 참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도 모임에 드려진 기도 제목은 절대 비밀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그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도 지금 열심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부는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는 주일 오전 11시에 각자 예배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년부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일 오후 2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2단 늘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선교 동역하는 그 분 가운데 김용재 목사님 아시잖아요. 스페인에서 장애아 통합교육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김용재 이 선교사님의 아버님께서 지금 굉장히 위독하셔서 지난 주간에 한국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마지막 임종도 지키고 장례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2년 9월의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잘 살아내어 우리 주님께서 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꿈꾸며 은혜로 열어주신 이 땅에서의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성령님과 함께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흩어져 살아갈 치열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온갖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